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또 가장 이해가 부족한 대환란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 종말론을 많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존 건전한 교단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이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좀 알려줘야 되겠고, 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환란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이 말씀이 제목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가벼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니까 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막 그냥 성경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리고 막 이빨이 막 이렇게 부딪힐 것 같이, 계시록을 읽는데 내용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라는 이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그것이 이제 인식이 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전혀 걱정할 것도 아니고 전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긴장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종말이, 이 주님의 이 오시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걸 깨달아졌어요. 그러니 그 다음서부터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마태복음 24장 읽을 땐 할렐루야,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나를 구원하러 오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봐도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중심 주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어요.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인데, 아니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면 어느 정도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또 성경으로 많이 읽은 분이니까 성령을 알 텐데 자기는 전혀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전혀 인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데살로니가서를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구의 종말론? 바울의 종말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휴거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대요. 누구의 몸으로 변화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처럼, 예수님의 부활했던 그 신령한 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될 때 변화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요 썩은 육체입니다.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 썩어지는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휴거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
주님 앞에 올라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휴거 하니까 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휴거를 처음 듣는 분도 있지만 너무 그 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휴거는 아무나 올라가고 교회만 다닌다고 무조건 휴거되는 거 아닙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이 말을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것, 이 말이 뭐예요? 휴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아까 성경에는 읽을 때 뭐라고 나왔죠? 강림하실 때. 그때 끌려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휴거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요, 홀연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휴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휴거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휴거되어서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흠이 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이제 곧 결혼해요. 결혼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과연 예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벗하고 온갖 죄로 세마포가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내가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과연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난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결혼시장에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보니까 옆 사람을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정된 모습이 보입니까? 보여요? 아니면 온갖 세상의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모습이 보입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될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죄로 물든 모습이 보인다면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쁜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와 결혼하고 싶지,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의 세마포가, 여러분의 신부복이 지저분하고 찢어지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이 찢어지고 망가진 그런 더러운 드레스를 좀 수선하기를 원합니다. 수선해주고 싶어요. 예? 세탁소만 가면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망가진 드레스를 깨끗하게 수선하는 세탁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단장합시다. 신부 단장합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죠?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속고 살아온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아까 그랬죠. 휴거라고 하는 말. 휴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끌려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예요. 여러분 정말 휴거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휴거되기를 원합니까? 휴거 성도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성경을 믿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데 어떻게 휴거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어떻게 휴거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대선을가 교인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강북샘학교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귀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죄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이 까다롭게로 소문난 사도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신앙으로 바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인정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상호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저 사람의 신앙은 됐다. 저 사람은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서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산다라고 목사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인정받는 게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거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은 말과 생각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누구의 능력? 재림의 신앙은 누구의 능력이 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오면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재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눈만 껌뻑껌거리고 하품이나 하고 가고 그냥 그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가면 절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저거 눈 딱 마주치면서 아멘하고 그리고 말씀에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이런 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재림 신앙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 신앙을 믿고 기다리는 분들만 아멘. 너무 약하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만 아멘.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재림의 신앙을 얻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전도자 바울을 본받아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먼저 환난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요즘 학생들 시험 기간이죠. 뭐 4월 말일날 시험이고 5월 초 시험이야. 시험 때인 걸 모르는 학생도 있어. 그래서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이런 학생들도 있어. 그러나 시험의 때라고.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 우리 학생들 끝나고 나서 야, 뭐 먹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안 먹을래요. 왜?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요 안 먹고요 저 공부해야 돼요. 그 동구도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야, 그래도 때를 아는구나. 얘는 시험의 때를 아는구나. 그런데 모르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먼저 환난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얌전하게 잘 다니고 헌금만 잘 내면 구원받고 죽어되는 줄 아는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얌전하게 다니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그냥 헌금이나 하면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젠 우린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거 뛰어넘지 않으면 우린 안진병이 신앙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환난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그것을 못 느껴.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중에 당뇨가 아주 심해요. 근데 당뇨가 심한데 당뇨가 아주 심해지면 말초신경이 죽는데요. 감각이 없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좀 저기 기도 좀 해주세요. 막 다 우는 소리로. 그래서 왜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그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는데 요즘은 될까봐 보통도 누르고 해야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냥 누르면 뜨거운 물이 줄줄줄 나와요.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은 뜨거운 물이 닿거나 차가운 물이 닿으면 어떻게 하죠? 놀래잖아요.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뜨거! 이러고 얼른 뛰는데 이분은 너무 이 당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눈이 그 망막으로 와가지고 합병증이 와서 눈도 3번이나 수술을 했던 친구인데 이분이 자다가 갑갑하니까 발을 떡 그냥 올려가지고 정수기 위에다가 발을 얹어놓은 거야. 여러분 불편할 때 이렇게 높은 데 얹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고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얹어놨는데 해피르면 정수기통 그 온수 쪽에다가 발을 얹어놨다가 그걸 눌러버린 거야. 눌렀으면 우리 같으면 뜨거! 이러고 뛸 텐데 그냥 흘러내려도 그냥 라면이 삶아질 때까지 그냥.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사모님이 옆에 주무시다가 뭐가 축축해서 이상해서 눈 떠봤더니 뜨거운 물로 계속. 그래가지고 한전병원이 피부를 잘한대요. 거기 가서 이제 이분의 다리를 잘라야 될 정도가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목사님 실수로 그랬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고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간절하게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 울면서 글쓰면서 기도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목사님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했어요. 병원에서는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자르고 회복돼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천국 갔어요. 휴고도 될 필요도 없어.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지금이 때가 환난의 때라는 걸 꼭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환난의 때인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깨어있기보다는 세상에 빠져 졸고 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을 하면 싫어하거나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목사님도 있어요. 지난번에 목사님들과만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린 재림의 신앙으로 깨워서 성도들을 깨워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어서 천국까지 하는 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와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신부라는 건 신랑을 기다리며 사는 거야.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은 뭐예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남편을 기다리며 살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또 누구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자녀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우리 한국 여인들은 기다리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기다리며 살았어?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어? 솔직하게 월급날 월급 기다리며 살았지. 친구들하고 먹으러 가자고 먹을 거 기다렸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림 예수 오시면 휴거되겠다고, 할렐루야 휴거된다고,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재림의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교인들에게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에서 신부 단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건전한 교회에서 이 신부 단장하자는 말을 못해. 이단에서 북 친다고 건전한 교회에서 북 못 칩니까? 옛날 종교개혁에서 쭈붕이는 올겐 치는 것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피아노도 못 치게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단에서 아무리 성경 가지고 장난하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전해서 바르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그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단장해야 된다고요? 신부 단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해야 돼. 지금은 환난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신부 단장하고 깨어있어요. 신부 단장한다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얘기한 건 이 깨어있으라는 건 뭐 하자는 얘기죠? 신부로 단장하자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신부로 단장을 하는 사람만이 예수 신랑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죠. 신부 단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뭘로 단장해야 하나? 신부는 뭐예요? 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뽑고 신발도 사고 뭐 하여튼 신부가 또 되기 위해서 음식도 뭐 배우고, 뭐 우리 예수의 신부는 이렇게 음식 만들고 머리 뽑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장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느냐? 세마포와 말씀과 기도로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가 뭔지 알아요?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게 무슨 옷이요? 신부 단장의 옷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 세마포입니다. 신부가 결혼장에 가기 위해서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신랑은 또 신사복을 입는 것처럼, 예복을 입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부 옷은 뭐예요?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하게 삽니까? 여러분 착하게 삽니까? 착하고 선하게 안 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로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이건 뭐예요? 깨끗
깨끗한 양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양심도 살아있는 양심을 가져야 돼요.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착한 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 말씀대로 삽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하라면 우도 가고 좌하면 좌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냐? 어떤 건 가요. 나에게 득이 되면 말씀대로 가고, 나에게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 계세요 이러고 우린 다른 길로 가요. 이게 신앙입니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그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것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네?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건가요? 너무 어렵죠? 그냥 저도 다른 교회처럼 쉽게 얘기하면 좋은데 너무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믿음으로 못 사는데. 그리고 세 번째, 뭘 또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맨날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파트 넓혀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늘 재림을 위한 기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신부로 단장을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려면, 여러분 식당 가면 추가하지요? 네? 오늘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너무 무기력해.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껴있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된 성도들만이 휴거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신부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갈 거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 남겨지거나 버려져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휴거되기 원합니까? 버려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야.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걸 뭘 느껴? 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휴거될 수 있을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이 휴거될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신앙을 엉터리로 개차반하고 인생을 개차반하게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권사다, 난 집사다, 목사다, 그리고 엉터리로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면서 복음의 해방꾼이 되면서 난 구원받을 수 있다, 난 휴거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칭찬해 줍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들의 신앙이 모범이 됐어요. 야, 스탠다드로, 표준이야.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강북 세만교회 교인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가정에서도 이웃에서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희생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없는 그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근서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같이 휴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전 무척 궁금하다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난요 지금 오셨으면 딱 좋겠어.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적은 것 같아. 저는 예배 시간에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아셔.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 아버지가 이제 가, 신부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대환란에 휴거에 대한 학설이 3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데 이 등록금 몇백만 원 주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헌금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3가지 학설이 있어요. 환란 기간을 보통 성경에 물론 7년이라고 딱 못 박지 않았지만 7년으로 봅니다.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서 7년을 환란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환란 전 휴거소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박형룡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환란 전 휴거소를 받아들이고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이 있냐? 환란 중간 휴거소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 3년반이 끝나거나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그 중간에 휴거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3년반은 뭘 경험한다고요? 환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100%인지 아직 우린 잘 몰라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러나 나는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7년 한 달을 통과해야 주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환란 전 휴거소를 좀 믿고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 나름대로 다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도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봐더라도, 아니 여러분을 보더라도 연약하고 약해 빠진 신앙으로 과연 환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7년 환란이 견딜 수 있어요? 아니 7년이라도 3년 반이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입니다. 저는요 이 환란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인내로 견딜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환란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베드로야.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7년 환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일도 못 지키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환란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근데 왜 7년 환란 견딜 수 있다고 왜 뻥치는지 몰라. 요즘 허세로 사는데. 네? 솔직히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지 저는 그 말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나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느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없어. 안 보여. 막 예배 시간에 막 옛날에는 막 울고불고 하고 막 회개하고 쭉 하고 가슴을 치는 막 그런 이 장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보면 눈만 땡글땡글 거리거나 아니면 하품하고 졸거나 둘 중에 하나야. 뭔가 자신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찬송 부를 때도 성령의 은혜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찬송하는 사람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자, 안 졸고 고개 안 떨구고 핸드폰 안 보고 그냥 목사님 얼굴만 잘만 보고 있어도 감사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누구와 같은 줄 알아요? 어느 시대와 같은 줄 알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하고 똑같아. 엘리 제사장 때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예배드려도 냉랭하고 찬송을 불러도 뭐예요? 밋밋해. 감동이 없다고.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7년 환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호울 좋은 말장난과 허세에 불과하고 사단이 쳐놓은 함정에 속고 있다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환난 전에 주님이 오셔서 휴거되고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저는요, 환난 전에 주님 오셔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휴거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환난과 휴거에 대해서 점점점 깊어집니다. 내용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